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5시간을 통해서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이렇게 목사 한 사람을 불러서 3일씩 집회를 하는 일이 거의 없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의 부담이 10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들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 속초중앙교회 성도들만 오신 것은 아니고 또 귀한 분들을 초대하기도 하셨다고 해서 더 마음의 부담이 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시므로 주님께서 은혜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실 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라는 목사라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에서 만나면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사이죠. 그런 사이를 남남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상관없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남남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처음 뵙고 여러분들은 저를 또 처음 이렇게 보시지만은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하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속초중앙교회에서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내가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또 속초중앙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나보고 꼭 오늘 가보자 이래서 초대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올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이셨을 텐데 용기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용기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하게 될 이야기를 저 길거리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열심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금방 가슴에 와서 닿고, 아, 그렇지,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아멘 하면서 동시에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초중앙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요 뒤에 점이 있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 뒤에 점 있는 줄을 이 나이 되도록 몰랐습니다. 그게 그분 머리 뒤에 있는 점이 아니고 제 머리 뒤에 있는데, 그 점도 제 거잖아요. 점도 제 몸에 붙어 있는 제 겁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귀로 듣고 확실하게 아는 게 많아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불완전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가까운 걸 볼 수 없어요. 또 너무 멀리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게 우리 뒤에 있어도 보이지 않고, 또 아주 작은 거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커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지구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뒤로 세우고 지구 전체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파악해서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조금이죠. 또 우리들은 거울에다가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 겉모습을 조금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심장이 계속 뛰고 있지만 이게 언제 멈출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위장이나 뭐 어떤 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나쁜 병이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조금 알고 있는 걸 근거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가 그나마 좀 알까요? 아, 나랑 같이 부부가 돼서 몇십 년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를 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여러 명 낳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은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열이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을 그렇게 몰라줘요 이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같은 이불 덮고 잔 지가 몇십 년 됐는데도 뭘 원하는지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도 나를 제대로 몰라주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도 아시고 우리의 속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야 행복할지도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들을 가장 적절하게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조각상을 만들듯이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를 송두리째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다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형편도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깊이나 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태도도 다 제각기 다르고, 또 오늘 초대받아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더더욱 다르시겠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에는 젖을 주시고, 이미 30살 된 녀석에게는 밥을 주고, 그보다 더 큰 녀석에게는 네가 좀 차려 먹지 않겠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알기 때문이죠. 이제는 한 중학생쯤 된 아들은 자기가 차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어린 녀석은 엄마가 챙겨주지만 젖을 물리는 게 아니라 밥을 주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젖을 물리고, 그 아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따라서 꼭 필요한 맞춤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옷가지를 마구 가져다 던져주면서 아무거나 골라 입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꼭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병약하신 분들은 이 집회 기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삶이 꽉 막힌 분들은 주님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길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답답했던 분들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난생 처음 오셨거나 오랫동안 교회 발을 끊었다가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마음 깊이 감동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모여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오래전부터 생각하셨고 기도하셨고 또 어떤 목사를 불러올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연락도 하셨고, 또 찬양팀은 찬양 준비하시고 주차 안내도 하시고, 또 찬양대원들이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주님의 시선이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처럼 되기를 바라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로빈son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 신체 기능이 대단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만남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는 지각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처음 본 느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한 5살, 6살 그때 일은 기억할지 몰라도 더 어렸을 때 일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갓난아기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와서 그 산모의 품에 아기를 안겨주면서 남자아이입니다, 딸아이입니다 이렇게 안겨줄 때, 그 아기를 처음 안을 때 그때 그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울었지만 우리는 너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모두 기뻐서 웃었다. 여러분, 그게 첫 만남이에요. 그 만남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만남 하나를 가지고 일평생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아빠 엄마와의 첫 만남이고 그 이후로 많은 만남이 이어져요. 조금 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친구를 만나고, 또 이렇게 몇 년 크다 보면 엄마가 동생을 또 낳으면 또 동생을 만나고, 이러면서 무수한 만남과 만남이 중복되거나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구성되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한평생을 모자이크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그 조각 하나와 같아요. 모자이크 그림은 무수한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건데, 무수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고통스러운 만남이 있죠. 그래서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주저앉았다, 그런 만남도 있는가 하면 정말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복되게 만든 그런 만남도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만남은 찰나적인 만남도 있어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이름 석자를 얘기하고 악수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은 그런 만남,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만남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여러 해 이어지는 만남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드물긴 하지만은 평생 가는 만남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가는 만남이고, 또 중마고우가 있는 사람은 요만했을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가까이 그렇게 지나는 정말 우정이 깊은 그런 친구와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웨딩 마치를 울리면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남이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돼서 같이 인생을 함께 나눕니다. 그 과정에 아들도 딸도 태어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서 한 가문을 이루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하기도 하고 또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만남도 있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만남은 너무나 복된 만남인데 아주 짧아서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뭐 다양한 그런 만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집회는 어떤 만남일까요?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속초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속초중앙교회를 한번 가봤어.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신 어떤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장로님까지 됐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사연이 큰 게 그분들의 인생에 일어나서 교회 다니시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분은 골프를 좋아하셔서 1년의 절반은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즐기고 해외에도 골프 투어를 많이 다닐 정도로 골프 광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발걸음을 끊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워낙 장로님이 일찍 된 분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그분 돌아가신 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장례 예식을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에 온 겁니다. 장례식에 와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네가 도대체 예배를 몇십 년 만에 드리는 거냐?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내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골프를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도대체 몇십 년 만에 네가 예배 자리에 참석을 했느냐?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기보다는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장례식의 참석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끈이 돼가지고 그분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 교회 예배 오시는지 모릅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오시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 있으면 수요일 저녁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던 모든 걸 다 처리해서 정리해버렸어요. 골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계셔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오셨던 것이 만남이 된 것이에요. 또 어제는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래 신혼여행 잘 갔다 왔느냐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혼식 하객들 중에는 뭐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하지만 하객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니까 좀 불편하게 앉아 계신 거죠. 안 믿는 하객들이. 근데 거기 골수 불교 신자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불교에 평생 몸을 담은 그런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이제 교회당 안에 앉아 계신 건데, 여러분 그게 결혼식에 온 게 귀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와서 결혼 예식을 참여하고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 줄 내가 미처 몰랐다.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 그래서 그 불교에 평생 몸담았던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한 자국을 남기셨어요. 그분이 전화를 일부러 걸어가지고 너희 결혼식에 갔다가 내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대요. 아마 그분은 머지않아 예배 자리에 오는 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속초중앙교회 예배당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여기 속초중앙교회와 만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사하신 분들과도 만나시는 건데, 여러분들을 제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젠 주님을 내 인생의 울타리 안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이해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뜰 안으로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이렇게 우리가 만남으로 시작된 인생 중에서, 그래서 만남에서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가장 소중한 만남,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12년 전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10년 전에는 아버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떠나서 간다는 걸 잘 생각 못했어요. 제가 요만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없는 세상은 잘 상상을 못했어요. 언제까지라도 그분들은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허전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보다 더 강건하고 이젠 제가 그분들을 보살펴드려야 될 만큼 그분들은 연로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나에게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 땅엔 안 계시구나. 이게 구멍이 뻥 뚫렸는데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줬는데, 그래 주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빈 구멍을 메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남은 다 그런 겁니다. 다 이 세상 안에서 만났다가 이 세상 안에서 끝이 오게 되는 그런 만남을 우린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만남은 영원한 만남인 것이에요. 헤어짐이 없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에 엿새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동물, 짐승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고 1장이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좋다라는 그 히브리어 형용사는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다. 아주 좋은 세상,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세상이기는 했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좋기는 했는데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때 자꾸만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는 좋기는 한데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1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두 가지를 더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가 엿새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돼 있어요. 일곱째 날. 하루 더 했어요. 하루 더. 그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죠. 우리는 흔히 엿새 동안에 다 만드셨으니까 일곱 번째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거를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고 분주하게 사시는데 오늘은 공휴일이야. 그래가지고 회사에 출근 안 하면 그게 안식이 되나요? 출근 안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안식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몹시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노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혼에 평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게 안식이에요. 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샬롬이 일곱 번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락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은 비유한다면 뭐와 같으냐 하면 한 대에 수억 원 정도 하는 최고급 승용차가 생긴 것과 같다. 그리고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다. 근데 이 차는 1mm도 앞으로 안 간다. 왜? 연료가 없어서. 최고급 승용차인데 운전석에 기사도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연료가 없어서. 그게 창세기 1장의 세상과 같은 거예요. 아주 훌륭한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그 속에 연료를 가득 채운 것과 같아요. 이제는 그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시동을 걸고 쌩 달릴 수 있어요.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완전해졌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안식까지 창조하셨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 좋지 못하다고 할 때 그 단어도 역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때 쓰신 토부, 똑같은 형용사를 쓰거든요. 근데 그 2장 18절에서는 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2장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좋지 않은 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그 아쉬운 부분을 하나님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게 뭐냐 하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옆에 하와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뭐냐 하면 함께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랑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세기 1장에서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2장에 넘어와 가지고 안식을 만드셨고 맨 마지막 마침표를 찍듯이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게 사랑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랑이 딱 있어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새로 사고 그리고 거기 살림살이를 전부 최고급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이제 행복해야지 라면 그 사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들 속에 이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없이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사랑 없이 사는 것처럼 외로운 인생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랑은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만남을 이야기했는데 아담 곁에 하와가 있어서 이제 사랑하게 됐다. 이제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대단해도 골방에서 혼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야 되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를 개방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만나야 돼요.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치매도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이 많이 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남에는 고통스러운 만남도 있고 너무 짧아서 슬픈 만남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영원히 이어지고 정말 100%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무엇일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은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세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나면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참사랑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영원토록 받으면서 나도 그 주님을 부족하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에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멸시하기도 하고 내가 핸디캡이 있고 내가 버림받은 존재처럼 연약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외면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이번 집회 동안에 더 가까이 만나시고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5번 나누니까 이 본문을 5군데를 정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속초중앙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딱 이걸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이야기 한 토막을 5번으로 나눠서 성도들과 함께 묵상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 절을 읽어야 되지만은 딱 한 절만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6절에서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 귀절에서 주제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거기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거기 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딜 가리키느냐 하면 그 6절에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거기가 거기예요. 그죠? 거기. 이 에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기 그 에케이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나 회당에 가기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회당에 안 왔다면 요 규절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회당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요 규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 없었더라면 그 다음 이야기도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라고 지칭된 이 회당 그리고 또 오른손 마른 사람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어떻게 말랐는지 모르지만 이게 뒤틀린 것인지 마비된 것인지 하여튼 이 손을 오랫동안 쓸 수 없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근육이 다 없어졌고 뼈만 남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장애인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의 원천처럼 성경은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마비됐다는 건 이 사람이 힘을 쓸 수 없게 됐다. 여러분 이건 그의 인생이 마비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큰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나서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었고 우리 아들 잘생겼다. 우리 아들 잘 키워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해야지 이러면서 젖을 물리고 키우셨을 텐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됐어요. 오른손이 마비됐다는 건 이 사람의 인생이 마비된 걸 뜻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됐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됐기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됐어요. 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이 작게 됐어요. 아무도 그를 보고 존중하지 않아요. 아유 장애인이야. 저 사람 가난하대. 저 사람 아무 일도 안 한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흘낏흘낏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존중해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었어요. 장애를 가지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본다든지 못 듣는다든지 뭐 어떤 다리를 못 쓴다든지 어떤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애인들이 치명적인 증거는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성전처럼 차별이 심한 곳이 없어요. 성전의 맨 바깥쪽은 이방인들이 오는 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멸시했어요. 맨 저 바깥에 이방인들이 오는 뜰이 있어요. 아무리 그 이방인이 자기 나라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그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나라 재정을 다 관리하는 굉장한 사람이지만 성전에 오면 저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볼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은 어디까지 올까요? 장애인은 거기가 끝입니다. 그 장애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장애인은 그 너머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너머로 들어와야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이 있어요. 여성들의 뜰은 이방인의 뜰보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복궤가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기 앉아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의 뜰을 넘어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대접받던 시대였어요. 여성들은 그 바깥에 있고 남성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요즘 여성들은 대단한 겁니다. 요새 태어나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을 넘으면 이제 제단이 있는 진짜 성전뜰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제물을 이렇게 바치게 되고 그 이제 건물이 그 안에 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거기가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하고 분향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 이제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게 성소고 거긴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 성소보다도 더 안쪽에 제일 안쪽에가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통으로 짠 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다 계시지만 그들은 상징적으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려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저 먼 데까지만 알아. 너는 여성이니까 그 조금 안에까지만 오고, 너는 보통 남자는 그 안에까지만 오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어디서 구걸한다고 돼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한다고 그랬죠.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는 아마 그쪽 아닌가 생각도 해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들 전해지죠. 근데 거기까지만 이 장애인은 오는 거예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이방인의 뜰을 넘어 여성들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장애인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장애인 된 것도 불쌍한데, 오른손 못 쓰는 것도 처절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간다. 나는 기껏해야 짐승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버림받은 자의 고통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른손 못 쓰지, 가난하지, 장애인이라고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혔지, 성전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지. 근데 이렇게 사람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오늘 어디 와 있습니까?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하고 회당은 다릅니다.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대개 견해가 이래요.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있었죠.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함락당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죠. 그러면서 그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답던 성전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백성들은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됐나? 성전이 있어야 제사도 드릴 텐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지? 이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도 충격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오늘날 이라크 지역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성전도 없고 이제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우리 신세는 포로가 돼서 끌려왔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든 게 캄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시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여기 바벨론 땅에서도 얼마든지 너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느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유대인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곳이 회당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은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있어서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하는 곳이었지만 회당은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인데, 오늘 교회가 회당이랑 꼭 닮았죠. 우리 지금 예배당에 모이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 틀이 회당 예배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회당은 오늘의 교회와 비슷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의 경우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는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는 회당에 지금 온 겁니다. 아마 이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렇게 하는데 손도 못 쓰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 아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회당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하게 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아, 저 사람 또 왔네 그러면서 슬쩍 쳐다보고 말 거예요. 참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대해주고 대접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무시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존재감이 있겠어요? 아마 회당 안에 들어와도 저 구석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단히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고 대단하게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그가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 그날 주께서 그 회당에 오셨는데 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거기인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주님, 나는 거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로 오래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죠. 왜 요즘에 교회를 못 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새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새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나가요. 아니 뭐 교회가 사업 잘 되는 사람만 오는 곳입니까? 그것도 또 대답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요새 몸이 자꾸 쑤시고 아픈 데가 많아서요. 물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못 오는 거 맞지만, 아니 집에 계신데도 조금 몸이 쑤시고 아파서 못 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20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20편 1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815페이지쯤 있습니다. 시편 20편 찾으셨죠? 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이 20편을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이 되기 전에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에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날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칼날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세월을 오래 보냈고 무수한 전쟁터에 있었고 그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위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고 인생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그런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환난을 만나서 어려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시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번에 그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중3일 때 제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아껴놨다가 개봉박도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잘 가질 못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추첨으로 고등학교 갈 때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인류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가던 그런 때예요. 중3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척 붙었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그건 개봉박도인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시험 쳐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낙방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에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2차에 들어가니까 학교 레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명문고등학교를 붙었어야 되는데 그거 떨어지니까 2차는 좀 안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3학년 되기까지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학생이에요. 많은 인류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어딜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나갔는데 저랑 너무나 가깝게 지나던 애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다가갔잖아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나를 좀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걔네들끼리 무슨 서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디 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자기들끼리만 서클을 만들었지? 옛날에 그렇게 친했었는데 했더니 걔네들은 명문고등학교에 다 들어간 애들이에요. 서울에 내노라 하는 명문고등학교 아시잖아요. 뭐 서울 경기고등학교, 옛날에 서울고등학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거기 여자도 경기 오고 이화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다 거기 다니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서클 만들고 저는 2차에 붙었기 때문에 저는 알리지도 않고 빼놓은 거예요. 이류 학생이다 이거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감수성이 엄청 예민할 때인데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아봤자 득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새 와서 보면 제가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그 중에 몇 명은 소식도 듣고 만나도 봤는데요. 아유, 겉모습도 폭삭 늙었고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 그 저번에도 어디선가 그 중에 한 명을 만나가지고 너네 요새도 서클 모이냐?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동창회 같은 데도요,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동창회 가면 알아줘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해 보세요. 부도 나가지고 도망갔다더라. 그러면 동창회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누가 반겨주나요? 다 피하죠.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전화도 안 받죠. 그게 세상이에요. 환난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서 무너져 내리면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이게 비정한 세상이에요. 어딜 찾아가면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가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다윗은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1절 다시 보면 너 환난 만났니? 그래서 너무 힘드냐? 걱정 말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거다. 세상 사람이 너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곳이 성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설병 떡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성소는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바로 거기죠. 시온은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언덕이 시온산이잖아요. 다시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너 환난 만나서 절망했지? 세상 사람들이 널 외면하지? 너 울고 있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널 사랑하는 분이 계셔. 주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너를 어디서 도와주시는지 아니?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라. 거기서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단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니라. 여러분 소제와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그럼 지금 내 환난을 만나가지고 몸에는 병들고 사업은 실패하고 집은 정말 어렵고 많이 내 마음이 상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화하는 거예요. 요새 왜 교회를 못 오세요? 그러면 사업이 어려워서요. 뭐 몸이 아파서요. 마음이 좀 상해서요. 그러면서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못 오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정반대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더 거기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난 사람이 모여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을수록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대하는 거랑 주님 대하는 걸 비슷하게 생각해요. 내가 좀 형편이 좋아야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그 주님도 내가 좀 괜찮아야 알아주지 않겠나?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멋지고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훌륭하고 가진 게 많고 그러면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 많지만 주님은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게 불쌍해서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사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다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도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회당에 그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오셨을 때 주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당에 갈 필요 없어. 성전에도 못 가고 나 같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회당에 가면 뭐 하겠나. 손은 마비됐고 가진 것도 없고 나 같은 건 그냥 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당에 발걸음을 끊었더라면, 그날 거기 없었더라면 이 사람 주님 못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거기 꼭 있어야 돼요. 거기 꼭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거기가 이 땅에서 말하면 여기 속초중앙교회 예배당, 여기서 주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경찰이셨는데 국가 일을 위해서 일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보호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칠 때 그런 사람에겐 특혜를 줘서 점수를 조금 올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경기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어려서부터 저랑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혜택도 받고 워낙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가 그때 1년에 모집 인원이 700명을 모집했어요. 1년에 700명을 뽑으면 서울대학교를 아무리 못 가도 550명, 많이 가는 애는 650명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만 들어가면 거의 서울대학교는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기고등학교에서 꼴등만 안 해도 서울대학 간다 그랬어요. 워낙 전국에서 수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치기 하기도 힘들었겠죠. 하여튼 그런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실력이 약간 모자란데 가산점을 줘서 들어가서 그런지 3년 내내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남들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 친구는 선생님이 너는 조금 모자라다 점수가, 서울대학교 치면은 좀 힘들겠어.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를 쳐라. 고려대학교가 조금 낮았어요. 서울대는 최고로 치고 저도 뭐 연세대학교 공부했지만 연세대학교보다 조금 더 낮고, 그래서 서울대 그러고 연세대 고려대는 뭐라고 부릅니까? 연고대 이렇게 부릅니다. 약간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연세대 다닐 때 우리 집이 어디 살았냐면은 신림동 서울대학교 교문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걸어갈 수 있는 서울대학교를 못 다니고 1시간 버스를 타고 연세대학교를 다녔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거를.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 이제 선생님이 너 고려대학교 쳐라. 그래서 그 친구 고려대학교 쳤어요. 친구들이 위로해 줬어요. 고려대학교 정도는 너 그냥 눈 감고 걸어 들어간다. 고대 나오신 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하여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경기고등학교는 그렇게 대단한 학교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려대학교도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요,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 친구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같이 교회에서 같이 큰 우리 동갑내기 친구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위로를 못하겠더라고요. 위로를. 야, 너 어떻게 고대도 떨어졌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 우리 어떻게 걔 얼굴을 보지? 큰일 났다. 걔 이제 완전히 주저앉겠네.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 이제 그 합격 발표가 나고 붙은 집은 붙고 떨어진 집은 떨어지고 이제 교회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때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헌금을 바치면 목사님이 그 위에 써 있는 걸 교인들 앞에서 하나씩 읽어주고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뭐가 감사해서 헌금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던 옛날이 옛날. 근데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란 건 이겁니다. 목사님도 놀랐는지 한참 동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그 고려대학교 떨어진 우리 친구가 바친 거예요. 떨어진 애가 뭐라고 바쳤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바친 헌금 봉투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가려고 하는 문을 하나님은 닫으셨습니다만 다음에 더 넓고 큰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더 크고 넓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려는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써서 바쳤어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구나.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 이제 재수하기로 했어. 그렇게 당연히 재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모이는 청년들 예배 내가 나오지 못하고 어른들하고 그냥 보통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줘.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그때도 아침 7시에 일찍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9시에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드릴 때인데 그 친구는 그 다음 주일부터 아침 7시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예배 다 씻고 가방 챙겨가지고 일부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탁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가서 또 공부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 이듬해 재수해가지고 시험 쳤죠. 고려대학교 쳤을까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정년 은퇴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한테 굉장히 귀한 걸 가르쳐 줬어요. 그 아침 7시 떠오르는 동력 그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오는 그 마루 바닥에 기름 발라서 옛날에는 예배당 바닥이 마루였는데 나무 썩지 말라고 기름을 많이 발라가지고 그 냄새가 나던 그런 예배당인데 오래된 예배당이죠. 걸어 들어오면 마루 바닥 소리가 찌그덕 나는 그런 옛날 예배당인데 그 앞자리 1년 동안 우리 친구가 앉았던 그 앞자리가 우리 친구에게는 거기가 된 거예요. 거기. 그 앞자리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매주일 아침마다 진실하게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기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부도 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 내외는 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부도 난 이후에 그 내외는 우선 급한 대로 처리를 한 다음에는 매일 밤에 두 내외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1년이 넘도록 두 내외가 집에서 안 자고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짐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밤에 집에서 자지 않고 예배당 기도실에 엎드려 있는 거기가 바로 그분들에게는 거기가 된 거예요. 거기. 그 두 분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주님이 오신 것이 거기. 저는 대학교 3학년쯤 다닐 때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사회학과를 다니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좋아해서 그쪽에 들어갔는데 진로가 막막한 거예요. 옆에서는 다들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너는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다.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가면 목사 되라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만했을 때는 철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목사 된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요만했을 때 교회 가서 놀면 어른들이 막 쓰다듬어 주고 너무 많이 쓰다듬어서 다 달았어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되니까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게 이게 목사인 거예요. 목사만은 절대 되면 안 되겠다. 딴 건 다 돼도 목사는 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는 되면 안 되는 걸로 문을 닫아놨고, 그럼 뭐 하지? 사회학과 나온 사람들이 주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대학 교수가 되든지 공부를 계속해서, 아니면은 많이 진출한 데가 기자입니다. 언론, 신문사 기자, 기자 같은 게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사회학과 출신들이 여론조사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요새 갤럽 이런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 선거 때 보면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국 갤럽에 시험 쳐가지고 취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계속 있었어요. 우리 친구도 우리나라 유수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표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는지 진로가 막막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고민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걔네들은 하다가 마지막에 자리 털고 어디로 가냐면 한잔 하러 가요. 다 한잔 하러 걔네들은 가는데 나는 명색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안 따라가고, 그때 30명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애는 둘이었어요. 둘. 그런데 나 말고 딴 애는 이거 잘 마시는 애였고, 저는 이제 그걸 안 마시니까 따라가봤자 불편하니까 안 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3학년 되고 나니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방황도 좀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게 아주 깊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인데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주일은 아니었고, 돌아다니다가 발걸음이 교회로 갔어요.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예배가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해서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가볼까 그렇게 갔는데 예배당에 불이 환히 켜 있고, 오늘 참 뭐가 있지, 그게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그럼 보니까 벌써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한참 진행되는 중인데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서 1층에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저 2층 구석에 가가지고 2층 뒷자리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가 찬송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찬송 그날 부른 게 이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이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거를 전에는 늘 앞에 앉아서 크게 불렀지 저 2층 뒤에서 남이 부르는 거를 들은 적은 없거든요.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그날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나면서 그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격한 어떤 충동 같은 게, 격한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니 한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인데 왜 이렇게 길바닥으로 쏟아졌나, 그 생각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인데 어디로 돌아다니다 이제 왔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게 저에게 거기가 된 거예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날 만난 것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손 마른 이 불쌍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평생 누리고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에 계셔야 되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멸시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처럼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곳에 가서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여기 속초 중앙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에게 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거기에 늘 무릎 꿇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오신 거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아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죠. 우리나라 근대 최고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지내시다가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고 88 올림픽 때도 굉장한 일을 하셨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 야, 어쩌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지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글들을,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남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은 문학평론가로 출발해가지고 지성의 전당에 살았어요. 상아탑에서 살았죠. 학문의 세계, 어떤 철학의 세계, 그런 데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 지성인으로 자부해 왔어요. 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아버지 보고 예수님을 믿자고 말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살면서 성경책을 읽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경전이다 하는 수준에서 그냥 보는 거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실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손주가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딸이 죽음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그분의 내면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 책에서 쓰고 있어요.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지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계로 옮겨가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일본에서 열린 집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받은 것이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됐을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쓰신 글을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으로 내가 시를 쓴다고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분은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무신론자인데, 그런데 무신론자지만 내가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기도는 무신론자도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속초 중앙교회 왔습니다. 저를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당신께 맡기고 싶습니다. 저의 삶도 많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당신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고 싶고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드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촉촉히 젖어 들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주님을 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엔 안 믿는 사람이었고, 다 처음에는 주님이 없다고 그랬고, 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했던 우리들이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시간에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언제나 거기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본문을 5군데를 정해가지고 한 토막 끝나면 또 딴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고, 이게 같은 본문을 계속 내일 새벽에도 하고 내일 저녁에도 하기 때문에 이게 연속 방송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만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내일 또 들어야, 언제나 드라마 끝날 땐 아슬아슬할 때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아슬아슬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내일 새벽에 궁금해서 또 오셔가지고 그 다음 얘기 뭘까 이렇게 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 저녁에 가시면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다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가지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는데, 주님, 아무리 내가 인생이 마비되고 손이 마비된 사람처럼 내 인생이 무너졌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곳에 거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집회 첫 시간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날 회당에 와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기에 주님을 만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엎드리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